우리 보통 사람들은 같은 성격 아니면 같은 취미, 같은 고향,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나와 좀 반대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하기도 전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 판단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 인물 등에 대해서 사전에 알게 된 지식이나 정보가 너무 강해서 그것이 작용해서 형성된 것이 선입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인 아버지와 아들이 산길을 지나가는데 위에서 큰 돌이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바위를 못 본 거죠.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돌 굴러가요 했는데 이미 돌이 굴러온 거예요. 너무 늦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돌에 깔린 거죠. 또 그 아들이 또 이제 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피했어요. 근데 또 다른 돌이 굴러와서 그 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두 갠디 이렇게 된 거예요. 완결편. 아들이 아버지 돌 굴러가요 했는데 이미 맞은 아버지가 이미 맞았다 이놈아 한 거죠. 하니까 아들의 대답 맞기 싫으면 어제 오지 그랬슈. 어제 들었어야지 오늘 안 맞는다는 얘기죠.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다는 걸 희화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말이 조금 느리고 말을 직선적으로 안 해서 느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들은요,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인류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오랫동안 수렵 활동을 통해서 생존했다고 합니다. 수렵 활동이 뭐죠? 포획 활동이에요. 예전에는 농사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먹었잖아요. 그럼 동물을 만나서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런 본능을 타고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 즉각적으로 판단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경계심을 먼저 갖는 거죠. 낯선 대상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그 유치원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놀 시간 되면은 제 사무실에 막 문을 두들겨요. 그 유리로 돼 있어서 보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있나 없나 봐요. 그래 두들겨요. 나가서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놀아주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같이 놀라고 그랬는데 막 저를 막 피하고 막 무서워해.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처음 봤잖아요. 오늘 막 목사라고 그러니까 괜히 무서운 건가 봐. 그래서 저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왜죠? 인간적인 그런 본성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판단하는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우리 미국에서 여러 인종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종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말을 못하겠어. 괜히 이거 다 갖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어요. 알고 보면 우리들 모두도 나름대로 그래서 고정관념, 편견, 이런 선입견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나눴지만 배경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율법이 없이 그렇게 무할례로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이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 에베소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목장도 그렇고 얼마나 배경이 다른지 몰라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목장이 있고 또 아니면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 또 지금도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늘 바로 네 가지 얘기하는데 겸손, 온유, 사랑, 오래 참음. 근데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오늘은 겸손, 온유, 사랑, 오래 참음 이걸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네, 겸손하자는 거예요.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무조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잘났고 그에 비해서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자기 비하인 거죠. 자기 비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쁜 말을 하거나 무시하면 화를 퍼럭 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포장된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참된 겸손이란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내가 아는 사람이 겸손의 출발이에요. 그러려면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할 일은 다 했고 나의 생각은 옳지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이 틀리다고 먼저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아니라 어떤 저 사람이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착각이죠.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다 했는데 저 사람이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남편도 가정으로서 자기도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데 아내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더더구나 마찬가지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생각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려면 나의 모습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평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칭 나는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김수홍 지휘자님한테 가면 됩니다.
우리 김수성 지휘자님이, 우리 권사님이 성악 교수였잖아요. 지금도 뭐 가르치고 계시지만 권사님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노래 한번 부르세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노래 잘해요 안 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혼자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실력을 바르게 평가를 받고 싶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변화도 없고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꽤 잘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 비춰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무나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에겐 모자란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혼자 하는 겁니까? 물론 말씀과 뭐 가르치는 것은 저의 몫이죠. 그럼 목회라는 것은 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위원회하고도 함께 교회 운영이나 교회 행정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또 목자 목녀님들을 통해서 교회의 방향이나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성도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시시각각 깨닫고 그렇게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죠. 목회적 지혜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모른 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목회자분들하고도 이렇게 오늘도 이제 저녁에 모임이 있지만 함께 목회자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나누고 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썼지만 신앙생활은요, 현상 유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오늘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오늘 신앙 잘했다고 해서 내일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죠? 진보든지 퇴보든지.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 페달을 끊임없이 밟아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페달을 멈춰요? 오케이, 어느 정도는 가죠. 가다가 씁니다. 서서 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신앙의 페달을 멈추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이 신앙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삶 공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페달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잖아요. 우리 올해 그럼 어떤 표어이기도 하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리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 되려면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본 모습이 아니라 과장된 눈으로 아니면 착각으로 본 내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도 많지만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좋은 점도 있지만 얼마나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장점과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남의 장점과 단점이 보이면서 결국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알면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지읒이 아니죠. 시읒으로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겸손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알면 알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발견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가 비로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럴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통달하였고 권력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이며 공회의 의원으로서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잡아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들은 돌에 쳐서 죽이기까지 가담했던 그의 교만함,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는 주님을 영접한 후 성령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바로 알게 되었고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그게 자랑했던 지식과 권력과 모든 학문을 그는 뭐라고 여깁니까?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빈 깡통은 가볍고 소리가 요란하며 제멋대로 굴러다니지만 내용이 찬 그릇은 묵직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풍선 있죠, 풍선. 헬륨가스 딱 넣어봐요. 헬륨가스를 딱 넣으면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잖아요, 막 풍선. 그러다 올라가다가 펑 터지죠, 펑 터지죠. 그런데 풍선에 물을 넣으면 묵직하죠. 흔들리지 않아요. 던져도 다시 금방 내려와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하면 빈 깡통과 같이 요란하고 고무 풍선과 같이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교만하여도 올라가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던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겸손을 갖추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세무 공무원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고 무시했어요. 삭개오 자신도 키가 작고 사람들부터 외면당하니까 열등감에 있었던 거죠.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속삭여요.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 막 비난하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증거로 자신의 소유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대우를 받아도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게 될 때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어떤 대우를 받든지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과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럼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여튼 한 20분 이상씩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하는 이유가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할 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어서 그런 거죠.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죽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또 교만해집니다. 비교의식 열등감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으면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하자. 온유하자는 거예요. 온유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나에서 파생된 아나브인데, 아나라는 히브리어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대답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온유란 말이 대답하다, 응답하다. 고대 시대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종들입니다. 주인들은 질문만 하고 종들은 대답하는 거죠. 종들은 대답만 하는 자였지 질문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종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이냐? 대답하는 겁니다. 바로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대답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뜻이에요.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모세의 온유함은 그러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부르셨으니까 그날 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온유해졌을까요? 그게 아니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살다가 결국 자기 동족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젊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비로소 겸손해졌고 온유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문에 종으로서 대답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한 5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40년의 그 광야 시간을 딱 지나고 나니까 겸손해진 거죠. 그게 뭡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시키셨냐가 문제인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이지 내가 얼마나 잘하냐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나름대로도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온유함을 얻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의 미디안 광야일 거예요. 그런 시간과 장소는 우리들이 정말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가 발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덤불이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어요. 모세가 자신의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무엇이었나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그런 바쁘신 사역을 이끄시는 원동력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그걸 깨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에게 온유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충전소가 바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죠. 농경 사회에서 성경 시대에 땅은 삶의 축복을 상징했죠. 그런 땅은 단순히 삶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갖는 세상을 향한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37장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풍성한 화평한다. 풍성한 화평이 혼자 이루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온유함이 뛰어난 모세가 이스라엘 온 집을 다스린 것은 온유함을 통한 그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때 서로에게 화평을 전달되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온전한 하나됨, 그 화평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네,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용납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제, 약점, 단점을 보면서 그것을 고치려 말고 필요를 채워주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서 상대방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되기보다 오히려 관계만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 문제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엄청 그냥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아, 저렇게 살면 어떡할까 막 걱정을 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어떻게 보면 티네이저가 지나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독립하기 위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내버려 두면 우리 아이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해야 될 거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도록 돕는 일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은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보면서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공급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나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저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예요. 제가 뭐 따로 집에서 집안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환경이 좋아서 교육을 잘 시켜줬습니까? 근데 어머니 한 거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사역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복음을 전하려고 막 부담 주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상대방은 더 마음이 다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소부화 얘기 알죠? 햇님과 바람. 바람을 막 세게 불어,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막 바람을 세게 불어요. 어떻게 하죠? 더 막 잠기는. 햇님을 딱 비췄더니 지가 알아서 불어요. 섬김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 막 강요하지 마세요. 막 부담 주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우리는 해야 될 것만 하면 돼요. 자, 넷째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자. 오래 참는 것이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 때 어떻게 참냐? 밝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좋아질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오래 참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은 형편없고 문제가 많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고 목자 목녀가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부족함을 참아주는 겁니다. 좋아질 것이다, 잘 살 것이다, 신실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 소망의 마음을 품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우리를 참으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요 하나님 앞에 쓸 때에 그때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될 건지 알 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은 형편없어 보여도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보고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신앙이 무너지고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하잖아요. 처음에 뜨거워서 봉사를 하다가 또 못하겠다고 또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오래 참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구호 외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겸손하자, 온유하자, 사랑하자, 막 오래 참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질 않아요. 하나가 됩시다고 수백 년 외쳤어요. 여러분 정치 보세요. 여당 야당 맨날 국민한테는 하나가 된다, 통합이 된다. 제가 볼 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 못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인간입니다. 내 힘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오래 참아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일단은 그게 첫째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는데 사실은 하나가 되자 안 되는 걸 되자 하면 힘들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면 됩니다. 3절 말씀이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갔는데 저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전 목 아픈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니 밥을 먹다 만 것 같으니까. 오늘은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됨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인가? 왜 우리가 하나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에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같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함께 침례받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그럼 왜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다툽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마귀들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를 분해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불러주신 뜻, 합당하게 살게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오래 참음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합당한 삶, 모든 소명의 공동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의 모습은 그래서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부터 부름받은 소명은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실패하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못해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또한 보여주는 거죠. 성격 틀리고 삶의 배경과 문화, 언어, 그래서 서로가 틀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선교교회는 현재 하나됨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사실 40년이라는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가 흔치 않잖아요. 저는 그 40년이라는 그 전통이 하나됨의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40년, 앞으로의 80년은 더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그 하나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